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의 자랑 십자가. 한 번 더요. 나의 자랑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일은 기독교 절기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난당하신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기독교인은 다른 때도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깨어 있어야 하시는 주간입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신앙으로 물들이시는 이번 한 주간 잘 만들어 가시기를, 그래서 부활절이 특별한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신앙의 본질로 삼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신앙의 내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과연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고 영광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 당시에 사형제도의 형틀이었습니다. 죄인들이 죄값을 받아 죽는 것이 십자가라는 형틀이었습니다. 왜 십자가형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받는가? 땅에 묻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생하다가 고통당하다가 죽으라는 뜻으로 십자가 형벌을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저 모습으로만 보면 그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추한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입니다. 끔찍한 것, 저주스러운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위대한 신앙인 우리 신앙의 선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게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라고 바울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는 정말 십자가 말고는 다른 것들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랑할 거리가 많은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신분적으로도 보면 그 당시 최고의 신분적인 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려고 치면 누구보다 더 많은 자랑거리를 수없이 뱉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죠. 다른 그 어떤 것은 내게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내게는 오직 자랑거리 하나만 있습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할렐루야. 바울만 이 고백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교회들도 십자가를 자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가 뭐길래요? 저 나무로 십자 모양 만들어 놓은 저 십자가가 무엇이길래요? 저 십자가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신앙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일까?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일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십자가는 표면적인 의미로 보면 십자가의 의미는 고난이요, 죽음이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표식입니다. 다시 한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랑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죄값을 받아서 죽는 곳이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달려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값을 받아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고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정표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만큼 성도들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은 어느 정도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정도의 농도가 있는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서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판단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재산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며 무한히 나를 사랑하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곤고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 걸어가면서 내 인생의 응원군 어디 하나 누구 하나 없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차라리 인생을 포기하는 게 낫겠다.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요.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권고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할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의 사랑이 뭔가 종료주일에 함께 잠깐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신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나? 왜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맞아야지 사랑하는 것이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할 때도 참 많이 따져보잖아요. 이 조건, 저 조건,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으면 따져보고 고민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부가 너무 이뻐요. 이쁘니까 결혼해. 목사님, 신부가 너무 참해요. 계산해보고 따져보니까 참하면 살면 좋겠다 싶어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윗감이 참 듬직해요. 집안이 참 빵빵해요. 그래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러셔야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다 조건적입니다. 사람의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무엇과의 관계들 속에서도 다 조건적입니다. 운동은 누가 합니까? 움직이기 귀찮은 사람요, 뛰어다니기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도 운동 안 합니다. 축구 안 합니다. 땀 흘리는 게 좋고 어울리는 게 좋고 막 땀 쭉 빼면 시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헬스를 하고 축구를 하는 것이죠. 성가대도요, 아무나 못합니다. 이 노래만 들어도 막 스트레스 받고 음을 어떻게 잡지 긴장하는 사람은요, 누가 나 연습해 볼 때 솔로 한번 시켜보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성가대를 못합니다. 찬양을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랑은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신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연약할 때라는 말은 무력할 때, 매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매력이 느껴질 때, 매력이 있을 때 사랑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 매력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6절, 로마서 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코드입니다.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사랑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건이 전혀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정오의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미움의 대상이고 정오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답니다. 전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아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혀 조건적이지 않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이 조건을 따져보고 우리들처럼 조건을 따져보고 맞춰보고 계산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노라면 저는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자격이 안 되는 우리를 조건 보시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그 하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히 우리 같은 사람이 그 거룩하신 영광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저는 오늘 이 강단에서 목사로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감격하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사랑받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자존심 상해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왜 신앙생활 하시면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실종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유는 이것 아닙니까?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부모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자식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왜 어떤 이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자매 예수의 피를 다는 그 어떤 누구를 사랑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다 있으시죠. 상황이 있으시죠. 이래서 저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어떤 일을 사랑하지 못한다고 말씀은 하시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사랑받은 존재인가를 기억하시죠. 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혜자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자꾸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리라. 이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그런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십자가의 사랑은 품어주는 사랑이고 덮어주는 사랑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때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덜쳐내지 않으시고 까발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과 사탄은 우리의 죄를 판단합니다.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과 사탄이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죄 있는 자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덮여졌기 때문에 죄 있는 자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으시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다 품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괜찮아서, 내가 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좀 의롭게 살아서 그 사랑받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한다고요?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데, 흉악한데, 가망 없는데 그저 우리를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많은 훔친 사람이 10만 원 훔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10만 원 훔친 그 사람도 할 말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많은 훔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은 도둑놈들이고 죄인입니다. 근데 왜 판단합니까? 왜 정죄합니까? 왜 그 사람이 밉습니까? 왜 품지 못합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아직 제대로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십자가의 사랑은 알았었는데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눈에 희미해져서 그렇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번 고난 주간에 품어주고 덮어주는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기억나고 생각나서 우리도 그 어떤 일을 품어주고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으니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사랑은 헌신적인 실천의 사랑이다 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말로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자신을 십자가에 매다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걸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내어주시면서 헌신하시면서 그 실천적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말하는 공동체 집단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설교합니다. 사랑을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더 많이 받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말은 하는데, 성도들이 사랑을 말은 많이 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절대로 그런 교회, 그런 웃기는 교회 되지 않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영웅이 되려고 주님이 십자가 달린 거 아닙니다. 자기가 자랑거리가 되려고, 인기를 끌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했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포기한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사랑해서,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길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자존심을 먼저 살피고, 이게 내게 유익이 되겠나 안 되겠나를 계산하고, 이거 하면 이러면 내가 드러나겠나 안 드러나를 자꾸만 계산한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과 실리와 자존심을 먼저 챙기는 것은 헌신이 아니고 장사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 사랑이고 그게 형제 사랑이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아시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후에 놀랍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예로 바뀌어졌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강권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권이라는 뜻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속에서 막 몰아붙이고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람들 볼 때 미쳤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봅니다. 바울을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요. 그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바울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내 속에 가득 깨달아지고 채워지기만 한다면 가치롭지 못한 내가 가치로운 존재로 변화될 수 있게 되어지고, 아름답지 못한 내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저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노예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금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가장 큰 능력입니다. 가장 위대한 자랑입니다. 험한 세상, 이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재산 삼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